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고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떠나야 할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의 잠언집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떠나야 할 악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관계도 재물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조차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생각했기에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할 수 있었다라고 시편 119편 9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그것에 도달하는 지혜까지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앞에 닥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눈과 귀를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합당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 13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를 사귀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짝하면 해를 입는다라고 가르칩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기회를 얻습니다. 그 중에 수십 년간 함께한 오랜 친구도 있고 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귄 친구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을 내 옆에 친구로 두고 있는가? 대부분은 호감을 갖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좀 더 깊게 친구를 사귈 때 인간적인 그러한 상황보다 참 지혜를 소유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회정 앞에서 나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부여했던 무거운 노동의 강도를 좀 경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과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을 따로 불러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왕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에 맞는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옛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자기가 친한 측근들의 말을 선택함으로 전혀 창의적이지 않았고 결국 어리석은 친구들의 아침의 말을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한 결과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든 관계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일을 피하는 길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듣는 사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유동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동참할 창의적인 사람이 바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순수한 신앙인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잠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순수한 신앙인을 만나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격이 비슷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수한 신앙인들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그러한 순수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교묘하게 속이며 사악하게 행하는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히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만일 나에게서 이러한 악이 발견된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악행뿐 아니라 또한 악인에게서 떠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있고 어떠한 면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묘하고 사악한 모습은 우리가 당장 멀리해야 될 모습입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와 사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자와 사신은 나라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변질시키지 않고 곧바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자가 사신이 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말을 자기 식대로 바꿔서 말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 자기 말을 첨가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올곧은
주님의 사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신해야 될 일은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명사신이었던 서희라는 사람은 결국 거란족에게 영토를 빼앗기게 놔두지 말라라는 나라의 명을 받고 국가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란족이 차지하고 있던 강동 6주를 차지하는 지략을 보였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죠. 그리고 더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축구를 할 때 선임이 달려가라라고 해서 끝까지 상대편 선수에게 달려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마크만 하고 공을 빼앗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때 선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려면 뭐하러 달려갔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항상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달려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교훈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려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달려갔을 때 그곳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맡겨진 일은 명쾌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이 종으로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을 때의 모습이고, 또한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의 모든 재반 업무를 관리했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창세기 39장에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은 요셉은 무슨 일을 맡기든 끝까지 그 일을 클리어하게 완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인은 독약과 같아서 멀쩡한 사람도 병들게 만들지만 의인은 양약과 같아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양약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고 악에서 떠나기를 시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우리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함께할 때 우리의 분명한 태도는 악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버리고 선한 길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겸손히 훈계를 받아 나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고,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에게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늘 끝까지 인내는 사람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이렇게 의인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두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소원을 붙들고 미련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악에서 떠났다면 이제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함과 사악함으로부터, 그리고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들로부터 돌아섰다면 이제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정직함을 향해서 또한 겸손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은 재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악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며 선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22절과 23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가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선하게 살도록 근실이 권면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엄하게 훈육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4년간 올+A를 맞고 그 중에 5과목만 A를 맞고 평균 점수 99.26이라는 경외적인 점수를 내고 서울대 전체 수석을 졸업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의 저자 김동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생이 고3 때 어머니에게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는 얘기가 책에 들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전교 1등을 때리니 왜 전국 수석을 때리니? 너 보고 하버드대학 가라고 하시는 거니?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도 공부하란 말을 가지고 매를 드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와 성경 읽기에 게으르거나 특별히 크리스찬다운 정직함이 없을 때 반드시 매를 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김동환 청년이 이 책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엄청난 성적을 올릴 책으로 알고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에는 다른 책들과 같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교육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의 간증의 책이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심어줄 수 있다면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영혼의 만족과 풍요를 누리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의로움이 세워져 나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인으로 포식하는 풍부한 삶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태국 땅에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